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는 자기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또한 내 이웃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걸 묻습니다. 율법 교사, 당시로 랍비로 칭송받고 성경에 대하여 능하다고 하는 이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의 입을 통해서 스스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게 되는지, 내 이웃이 누구인지 스스로 자기 입으로 말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자기의 입으로 스스로 말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됐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있지만, 예배한다고 나왔지만 예배는 안 되고 엉뚱한 생각이 있거나 혹한 우리 안에 불순하거나 불신앙적인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이 시간에 와서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율법 교사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돌아가는 새로운 인생,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에 하셨던 말씀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불려지는 이 말씀으로 오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자비의 달 6월 성령의 열매 가운데 다섯 번째 열매인 오늘 이 자비의 열매, 그래서 자비의 달로 6월을 정했는데, 이 자비의 달 첫 번째 시간에 자비를 베푼 자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서 6월 한 달에는 이 자비의 열매가 성령 안에서 풍성해지는 주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자, 시험하러 온 사람이 예수님을 선생님 그래요. 와가지고 야, 너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하려는 의도를 다 숨기고 있어요. 겉으로는 경건해요. 아주 신사적이에요. 그러나 속에는 뭐 칼을 갈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험하러, 분명히 성경은 그러죠. 예수를 시험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 점잖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아주 점잖게 묻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26절에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냐? 묻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지? 율법 교사 랍비였기 때문에 성경을 아주 능통하게 잘 알아요. 문자적으로 성경을 아주 너무 잘 알고 있는 그에게 성경이 뭐라고 그랬지? 오히려 예수님이 되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묻는 그에게 예수님이 너 성경을 읽었잖아. 성경을 너 잘 알고 있잖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지? 라고 하자 그가 이제 대답하여서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칭찬을 했습니다. 그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얘기를 하죠. 첫째는 이것이니 마음을 다하고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다.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것을 아주 너무하게 잘 알고 있어요. 율법의 핵심이요 모세를 통해 주어진 십계명의 아주 줄거리예요. 요약입니다. 이걸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오늘 이 사람 율법사가 어느 정도로 성경을 잘 알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 한마디만 들어도 금방 아는 거예요. 자, 오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 성경이 뭐라고 하냐? 이게 매우 중요하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쭉 기록해 준 이유가 뭐냐? 이 기록해 준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하나는 이것을 믿음으로, 그를 믿음으로 영생, 구원에 이르도록 하려 함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유들이 아주 다양함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기 위해 찾아 나온 사람도 있고, 제자가 되기 위해 찾아 나온 사람도 있고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찾아 나온 사람도 있고요, 딸의 문제를, 아들의 문제 때문에, 하인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오기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도 그 나오는 사람들의 목적은 다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코로나 시기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이유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산제사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과 태도와 목표를 가지고 나오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아주 유명한, 텔레비전에 아주 많이 나오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처음에 교회 나오는 이유를 자기가 간증했으니까 제가 그래서 알죠.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교회 와서 성가대를 섰다는 거예요. 성가대. 왜 성가대를 섰냐? 성가대 예쁜 아가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앉으면 그 뒤에 가서 앉는다는 거야. 그 뒤통수만 봐도 그렇게 행복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예. 교회 나오는 목적이 찬양을 위해서 성가대를 쓰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나오는 줄 알지만 그분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주 예쁜 아가씨 뒷모습이라도 보고 싶어서 그래서 거기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얘기할까 말까요? 예.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코미디언이었다가 목사님이 되셨다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 정도 하면 뭐 알겠죠. 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와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데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혹시 딴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있어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생각을 바꾸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대답을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 물을 때 대답한 걸 볼 때에 아주 딱 부러져요.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냥 뭐 두리뭉실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명확하게 말하는 걸 통해 볼 때 그는 아주 탁월한 랍비 율법 교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 그의 말을 딱 듣자마자 내가 옳도다, 내 하는 말이 옳다, 내가 진짜 잘 얘기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좀 복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참 잘했다는 거예요. 칭찬합니다. 그러고는 주님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행하라. 이거 아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뭐요?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거예요. 아는 것도 중요해요. 모르는 것보단 아는 게 훨씬 중요하지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아는 대로 행함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성경을 잘 알아요. 그 아는 것만 자랑하지 말고 아는 대로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해요. 그러면 살리라.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의 대답을 듣고는 그래, 그게 옳은 거야. 그대로 하면 돼. 그러면 내가 살리라. 이게 뭐예요? 영생, 생명을 얻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저들이 말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은 듣고 배우고 그들이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마라. 이건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율법사에게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래요. 자, 처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왔다고 그래요. 두 번째로 29절에 보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래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경건한 사람이지만 속은 완전히 그렇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요. 자기를 옳게 높이려고 하는 이런 교만함으로 꽉 차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사람만 그럴까요? 우리들의 안에는 그게 없나요? 우리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것들이 가끔씩 불쑥불쑥 솟아나서 스스로 놀랄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가 높은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옳게 보이고자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시험하려고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자, 선한 사마리아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님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하시는데 얘기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만나서 옷을 다 벗겼어. 그 등은 매를 죽도록 맞고 가진 것 다 빼앗기고 버려져서 거의 죽게 되었었다.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제사장이었어. 그는 그를 보고도 피하여 갔고, 두 번째로 레위인이 지나가다 보았는데 그를 보고 피해 갔고, 세 번째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그를 보고는 불쌍히 여기어서 응급처치를 하고 나귀에 실어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주막에서 그를 살피고 아침에 일어나 떠나면서 두 안대를 주면서 비용이 더 나면 내가 치를 것이니 그렇게 하라고 부탁하고 갔다. 그러면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랬을 때 이 율법사는 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진 않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조차도 그들은 입에 올리는 게 부정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 말을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딱 들으니까 누가 이웃이야? 제사장이야? 레위인이야? 그건 아니지. 자기가 봐도 아닌 거야. 아, 이건 자비, 사마리아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을 말하기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33절에 보면요. 아주 놀라운 말씀들이 있는데 31절에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를 보고 피했다. 못 본 거 아니에요. 봤다는 거예요. 근데 피해가 돼. 32절 보겠습니다. 32절에 보니 33절에 보니 32절에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도 안 본 거 아니에요? 보았어요. 지나갔어요. 근데 33절에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보았대요. 오늘 똑같이 제사장도 그를 보았고 레위인도 보았고 사마리아인도 보았어요. 똑같은 현장에 똑같은 걸 보았어요. 근데 두 사람은 지나갔고 한 사람은 불쌍히 여겼다. 자, 오늘날에도 우리는 똑같은 걸 보고도 다른 반응을 나타낼 수 있어요. 제사장 반응, 레위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사마리아인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제사장에게나 레위인에게는 이런 감동이 없었는데 사마리아의 사람에게는 그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었을까?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강팍해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이런 무자비하고 무감각한 이런 삶이 아니라 오늘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런 남을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 이런 자비의 심정, 성령이 주시는 이런 감동들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예루살렘은 750m의 높은 고지대이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도 더 낮은 마이너스 250m나 깊은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그 해발의 고도 편차가 약 1000m, 1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 보면 계곡을 거쳐가는데 주로 요단 계곡을 거쳐가요. 요단 계곡을 거쳐서 저 아래에 있는 사해바다 북단에 있는 여리고로 가는 거예요. 위에서 쭉 계속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길이 이렇게 골짜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낙석의 위험들도 있고요. 또한 많은 강도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로 인해서 강도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많아요. 오늘날에도 강도들이 있는데 고대 2000년 전에는 얼마나 그랬겠어요.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보니까 4세기까지도 이 엄청나게 많은 강도들이 이 요단 계곡,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그 계곡에서 많이 출몰했다고 기록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내려가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옷을 벗겼대요. 왜 옷을 벗겼어요? 뭐 알몸을 보고 싶어서? 강도가 아니요. 돈을 내놓으라니까 안 내놓으니까 옷을 다 벗겨보는 거야. 속에 숨긴 게 있나? 그러니까 돈을 빼앗으려고 옷을 다 벗긴 거예요. 때렸다고 하는 걸 보니까 왜 때려요? 돈 내놔. 그러면 다 내놨으면 안 때렸을 거 아니에요? 안 내놓으려고 하니까 강제로 빼앗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 저항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나 저항해도 강도를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죽게 되었다고 말한 걸 보니까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반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도 그냥 반쯤 죽여놨다고 이러잖아요. 또 거의 죽었다 이런 표현도 쓰죠. 그러니까 다 죽은 것 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처럼 되어서 버려졌어요. 제사장이 내려가다 그냥 지나갑니다. 죽은 줄로만 알고 갔을 수도 있어요. 왜? 죽은 줄로 알았어도 빨리 그럼 돌봐주면 더 좋겠잖아. 근데 시신의 수습을 하도록 근데 그렇지 않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 봉사자들이에요. 부정한 시체를 접촉하면 부정해져서 성전에서 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들은 생각했어요. 내가 부정해지면 성전에서 봉사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안 돼. 나는 이거 시신이나 저 사람을 만지면 안 돼. 하고 애써 외면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것과 또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그보다 앞서는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안식일이라고 해서 구덩이에 너희 양이 빠졌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냐? 양을 끄집어내면서 하물며 여러 해 동안 마귀의 지배되어서 있던 사람, 내가 그를 안식일에 고쳐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그것이 불법이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할 수 있느냐?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은 안식일보다 더 나은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보다도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우선이었겠지만 근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 생긴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이런 불쌍히 여기는 이 자비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 안에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을까? 왜? 나라는 망한다고 그래요. 바벨론에 있어 다 망하고 성전도 사라지고 성읍도 무너진다고 그래요. 이제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까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수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내가 여호와께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나갈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내 허물을 위해서 내 아들, 맏아들을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할까? 내 몸에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께 좋아하실까?
이런저런 고민을 막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답을 찾아요. 그 답을 성경에다 기록해 놨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아니냐.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은 좋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이걸 더 원하시는구나. 이걸 안 거예요. 오늘 이런 미가의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성전 밖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바로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갖고 그걸 삶에 실천하는 것, 이게 삶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신령한 영적 예배가 필요하다면 우리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의한 사람으로 간주했지만 오히려 그 사마리아 사람이 사랑을 베푼, 자비를 베푼 자가 되어졌습니다. 스스로 똑똑하고 경건하다고 여겼던 그 율법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큰 계명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 이제 이어서 주었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했는데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마음을 다하고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바로 요 단락 이후에 이어서 나오는 마리아가 향유를 부으는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또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은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이런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자비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런 큰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 거룩한 자비하심의 성품으로 오늘도 이걸 실천하고 드러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비를 베푼 자, 오늘 여러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비를 베푼 자, 자비를 베풀도록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비를 베풀었던 오늘 사마리아 사람, 그러나 그들은 외면받고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했던 자들이나 오늘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사랑을 베풀어 싸우니 오늘 우리 안에도 오늘 불쌍히 여기는 이런 자비의 심정을 성령으로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자로 하나님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